할렐루야. 주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의 첫 설교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전한 게 잘못된 거다, 할례도 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그들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울의 복음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쓴 방법은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넘어지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무엇도 무너져요?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나의 사도권이다. 따라서 나의 사도권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한테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복음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증언한 복음은 누구에게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자기가 증언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뭐를 대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이런 거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예전엔 뭘로 불렸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청년이었죠. 내가 청년 시절 사울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8장 3절,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뭐 하려고 했다라고 하냐면 진멸시키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멸이 아니라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가호를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고,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서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러한 것, 권리를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고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누구를 싫어한 거예요? 예수를 싫어한 겁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증오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은 지구상에서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리스도인을 없애버리는 거다라고 이 소명감을 가지고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 누구다? 나다. 예전에 나가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을까요? 그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염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첫 번째,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교를 어떻게 했대요?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쓴 게 아니라 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착각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다음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뭐를 냈대요?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저 조상의 전통, 우리 유대인의 조상의 전통을 이제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경전으로 믿는 거는 원래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누구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 오경에 우리의 일상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얼만큼 마셔야 한다, 담배는 펴도 된다 안 된다, 뭐 잠은 어떻게 해야 한다, 꼭 집에서 자야 한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적이고 그 원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열심히 살까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들에게, 어르신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주석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서,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서들이 미드라시, 그 장로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갈라디아 강해 설교하기 전에 어디 설교했죠? 사도행전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긴가요, 안 긴가요? 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28장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그죠?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었는지 쓰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봤고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봤고 서신서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고 자기가 큐티하고 묵상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 성서학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제가 전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를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쓰면서 참조하는 게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도 엄청 많아요. 주석서도. 저도 한번 설교할 때 주석서를 최소 5개에서 10권을 봅니다. 설교집도 더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행전을 주석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죠. 이제 중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왔는데 요게 주석서입니다. 이게 한 권이 어디에 대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에 대한 책인데 몇 페이지냐면 1200페이지예요.
2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를 쓴 거예요? 1200페이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도 대단하죠. 이렇게 주석서를 쓴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게 진리인가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 진리를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신 가운데, 성령을 인도하신 가운데 풀어낸 게 이 주석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주석서를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서에 쓰여 있는 게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진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라, 이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말씀 이런 뜻이다 하면서 이거를 마치 뭐 받들듯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이것이 성경 원문인 것처럼 이 주석서를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학자들 중에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학자가 얘기한 조직신학이라든가 존경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성서신학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뭐보다 권위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 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학자는 위대한 학자이니까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전도되는 거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이제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디도 그랬냐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드라시라든가 장로들의 전통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뭐가 중요해졌어요? 성경보다도, 모세오경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평가를 합니다. 그죠?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믿고 있는가 못 믿고 있는가 평가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로 평가를 하냐면 장로들의 이제 유전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이방 지역을 갔다 왔다든가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원래 성경에 이방 지역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다는데, 이거를 더 강화해서 이방 지역에 갔다 왔다든가 죄인을 만났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데 그 죄를, 그 부정한 것을 집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를 씻자? 손을 씻자. 이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어디를 들어가요? 집에를 들어오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조상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추가한 이 주석이 오히려 더 중요해져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론적인 것들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이런 율법주의, 종교주의, 형식주의가 바로 바리새파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울일 때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이제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청년일 때 사울은 괴물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하셨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인데, 이런 율법의 정신은 폐기하고 오히려 누구를 죽이겠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광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반성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율법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뭐를 열심히 믿는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는다라는 거죠. 그 언어에는 그가 과거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를 내가 열심히 믿고 조상들의 전통을 잘 따랐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니까 다 뭐예요? 내가 뭐를 했고 또 내가 뭐를 했고 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고 그거를 자기는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절대 개종할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이 나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나는 나의 종교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완전히 만족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설득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서 배워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전을 봐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전에 그 젊은 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사람이 얘기해줘서 사람이 설득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내가 절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가 바로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뭐로부터? 태로부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콕 집어서 누가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를 택정하시고 또 뭐로 부르셨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택정하고 부르시는 것은 철저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또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바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은혜로서 택정하시고 부르셨는가?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목적으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속에 나타나셨대요? 내 속에 나타나셨다. 나 속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이전의 주어는 다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내가 장로의 전통을, 조상의 이 전통을 잘 따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회심의 사건을 보니까 15절 16절을 보니까 주어가 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택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 태어 있을 때 택정하셨습니다. 바울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소명을 누가 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던 방향성을 이제 내가가 아니라 누가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조종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심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야망, 나의 비전,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일방적으로 누가 다 한 거다. 하나님이 다 한 거다. 이 괴수 같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것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심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를 받고 눈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이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죠. 이때 주님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그럼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시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 몇 년을 보냈을까요?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했냐면 3년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갔죠.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냐면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뭐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복음을 전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3년의 기간, 이 광야에 머물면서 누구와 깊은 교제를 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여태까지 평생 동안 연구했던 구약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구약의 이 예언들이, 그 모세오경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이 그에게 열리면서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스데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토론도 들었고요. 또 스데반이 하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잡아와서 신문을 했을 겁니다. 그죠?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접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님이 주신 계시들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었지만 그 복음이 그에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분노하게 하고 더 박해하고 더 핍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거는 그가 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끝없이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마치 뭐가 맞춰지듯이, 퍼즐이 쫙 맞춰지듯이 딱 맞춰져 보니까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고 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누구면 충분하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충분히 뭐를 받을 수 있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도면하면서 구약이 새로 읽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정보들이 새로 읽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뭐가 완성됐냐면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뭐를 전해요?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광주를 타고 도망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했던, 이제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증언했던 복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은 나에게 주어지고, 나의 부르심 역시 태중 가운데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 다메섹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때서야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누구 만나려고 왔어요? 게바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을 보냈대요. 15일을 보냈고 그 15일 동안에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딱 두 사람을 만났다. 아마 이 15일의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또 뭐 했겠어요?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은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15장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복음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가 발견했고, 딱 며칠 있었어요. 15일 딱 두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수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그곳에 집거하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든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건 바울의 얼굴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의 얼굴은 몰랐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만 복음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자가 갑자기 뭐를 갖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 사울이, 이 바울이 이와 같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 열심히 있던 바리새 청년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었고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소식,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나로 말미암아, 그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야,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거는, 청년 사울이 회심한 거는, 그가 바울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진 거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도 인정하면서 어떻게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사울이 이야기를, 난 예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걸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뭐 했다? 박해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은 몇 %다? 0%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건 내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거다. 내가 사도된 거는 나의 비전, 야망, 꿈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주권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거다. 이 모든 건 누가 결정한 거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바울은 이걸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는 또 누구도 안 만났어요. 바울이, 나는 사도도 안 만났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누구에게 받았다? 예수님께 내가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3년 만에 방문해서 딱 15일 동안 내가 점검하고 검증하고, 사도도 딱 누구만 만났다? 베드로랑 야고보만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도권, 내가 사도된 사도권과 내가 증언한 복음은 사람에게 권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다. 나의 권위는, 나의 사도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따라서 나의 사도권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내가 증언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막 입증하고 증명하는 이유는 나 잘난, 그죠? 나 사도야,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사도 바울의 초점을 보면 나에서 초점이 계속 방향성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복음을 증언한 거, 이렇게 또 내가 1차 전도 여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택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바울이 많은 은혜 받았죠? 참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부러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야, 역시 사도 바울은 모태부터 택정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았구나. 대단하신 분이네. 그거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회심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죠? 바로 무엇을 통해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만근아, 누구야 내게로 와라 불러주셨고, 그것을 내가 뭐 하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내가 믿은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게 뭐 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냥 혼자 잘 믿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합니까? 증언하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택정과 부르심과 회심에는 뭐가 같이 가요? 소명과 사명도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그때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할 거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부터 소망과 비전과 꿈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나에게 능력은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음성중학교 성도님들이 2025년을 살아갈 때 나의 방향을, 나의 은혜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